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아가고 임마누엘 가정 되길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공간, 행복한 공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행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제자로서의 삶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로 나와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예배로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능력 주셨던 것들 다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 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진 것도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도 이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도 더 드릴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늘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보여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재정감사 시작됩니다. 각부 부장님들 감사 자료 잘 준비해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2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7월 7일 주일날 저희들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됩니다.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 창립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때 상반기를 마치면서 진급하게 되는 친구들 교육부 졸업 예배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재정감사 보고를 겸한 여러 안건들을 가지고 재직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2부 예배 끝난 후 이 자리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공지해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보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 부탁드릴 것은 제가 선교사로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단기팀을 또 한 팀 받게 됐습니다. 목요일 날 이제 멕시코 시티 들어오시는데 그 뉴욕에서 저희와 같은 이름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단기팀이 오십니다. 한 3분의 2는 그 중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와서 좀 잘 섬기고 새롭게 도전받고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는 이제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저는 토요일 날 저녁에 올라와서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 오후에 다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서요. 깨레따로 전에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리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라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랑도 좀 다르고, 물론 훈련은 잘 돼서 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내용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구역별 기도 제목들도 참고해 주셔서 우리 늘 구역 내에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5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박신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이 멕시코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자에 관한 이야기,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까지 이제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제자로서 사는 것,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고도, 그리고 우리가 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며, 또 동시에 우리가 그 자체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복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쉬운 길 아니지만, 비록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제자의 삶 살아갈 때에 다른 게 복된 것이 아니라 핍박받을 때,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질 때, 이럴 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 주시는 복이 가득하다. 그런 말씀 저희를 나눴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일까? 그런 말씀 드리면 이제 혹시나 실망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뭐 좀 다른 복은 없나요? 이제 그런 말씀들 말이죠. 근데 팔복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 우리의 할 일도 많아집니다. 작은 거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참 큰 것을 또 맡기시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뭘 주실 때마다 오히려 더 부담이 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저희도 제자도에 대해 생각해 볼 때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제 그런 생각 들기 마련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버거운데, 근데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로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한 그 제자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제자로 살아갈 때 이제 그러잖아요. 왜 우리 운동선수 하면 기본기가 중요하다. 예전에 또 이제 그 얘기하면 또 우려먹는 이야기 같지만 그 히딩크 감독 왔을 때 저희들 사실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도 대학생이던 시절인데 저는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술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 와가지고 체력이 부족하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체력 훈련만 열심히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체력이 좋으니까 잘하더란 말이죠. 실제로 사실 운동선수로서 기본기 중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기술이 분명히 기본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냥 체력이 좋으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어떤 기본기들이 있어야 될까?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갖추고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볼 때 우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겸손인 것 같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성경 어디를 봐도 겸손을 제하고 나오는 그런 어떤 젊은 세대들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것 같아요. 잠언을 보셔도 그렇고 시편을 보셔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봐도 마찬가지고 열왕기 상하를 봐도 그렇고 겸손한가 안 한가, 겸비한가 아닌가, 이것이 정말로 많은 새로운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향한 가르침의 주제였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제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뭘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30이건 나이가 40이건 20 혹은 그 이하, 아니면 50, 60이 됐든 혹은 70이 넘었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나이가 많고 적음을 그 앞에서 논의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전서 이야기는 장로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인데 특별히 젊은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겸손이라는 게 없으면요, 장로도 사실 멋이 없어 보여요. 사회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도 겸손이 없으면요, 별로 권위가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요, 좀 회개한 뉴스는 아니고 좀 난처한, 이거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서 어떤 여자분이 좋은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그야말로 한가운데에, 그러니까 갓길이 아니라 가운데에 세워놓고 그냥 있었대요. 그러니까 뒷차가 밀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차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가셔야 된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랬대요. 그 외교관은 면책특권이 있다. 나는 외교관이다. 그러니까 안 움직여도 된다. 뭐 해볼 테면 해봐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 중국 사람이라는 거죠. 중국 사람으로 다른 나라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의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이 사람 외교관으로 가 있는 곳에서 이제 여러 발생 형사상의 문제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면책받는 그런 특권이죠. 근데 자국민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외교관은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우주협력기구, 뭐 APSCO, 뭐 여기에 사무총장 되시는 분이래요.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냥 아주 우주협력기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기구기도 하고 아마 교육도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일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불법 주차 벌금 다 내시고 그 중국의 여론이 막 일어나서 임기가 안 됐는데 결국 해임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부끄러운 줄은 압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중국 사람 이렇게 낮게 볼 때가 있는데 사실 대단한 분들 많아요. 옛날부터 역사를 보면 중국이 참 대국은 대국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분들 저희 자주 봐서 그렇지요. 근데 결국 이제 해임되신 것 같아요. 뭘까요? 우리가 높아지면
그러게 참 힘듭니다. 근데 사실 앞에 말씀도 보면 이 장로들에게 주었던 명령에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앞에 나오는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도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함으로 해라. 그리고 자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장로가 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모범이 되어서 그렇게 이끌어 가라라는 것이죠. 겸손하라는 말과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겸손하라는 말과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5절에 나타난 이야기가 뭐냐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젊은이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여전히 주님으로 받은 부르심이 있고요. 아직도 남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요. 아직도 순종해야 될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장로들이 교회에서 양무리 치는 것 같이 성도들, 이 젊은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살아오면서요.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교회 다니시면서 안수 집사로 아니면 집사로 계시면서 꼭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이제 뭐 여러 경험들이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 선생님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장로셨던 분들, 그야말로 어르신들 어떠셨나 생각해 보면 참 권위가 있는데 참 겸손한 분들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되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성도들을 섬겨야 하고 성도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과 따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이 배움에 있는 제자의 자리라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들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모두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반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절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겸손이고 6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입니다. 세상에 환란이 닥쳐오고 세상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 살아가는 그 모습,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 하면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모습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허리를 동이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섬기기 전에 자신의 옷가짐을 바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섬기기 전에요. 앞치마를 조이듯이 그렇게 섬김으로 나를 조이는 모습입니다. 배우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아니 무슨 사역을 해서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게 주어진 권위로 내가 뭘 한다. 이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겸손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의 의미는 사실 동서양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도 동양에서는요,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교권 문화에서는 특히나 그랬습니다. 특히나 제자, 아니면 학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백성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죠.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서양 문화권, 이른바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실 겸손이라는 것은 약간 수치스러운 모습이긴 했습니다. 잘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오늘날도 사실 저희들 서양 문화권 보면 자기 PR 중요하다. 우리가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사실 서양 문화권에서 배운 거거든요. 잘하는 거 잘 드러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 어려서부터 뭘 배웠냐면 너무 잘난 척 안 하도록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사실은 너무 이렇게 티미드한, 이렇게 소극적이고 아니면 좀 수줍어하고 그런 모습을, 또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굉장히 볼 때가 많습니다. 적극적이어야만 하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적극적일 수 있습니까? 가끔가다 좀 소극적일 때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근데 동양에서는 뭐 소극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헬라 문화가 특히나 자기가 가진 것을 거짓말을 해서라도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헬라 문화권에서 가진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겉다로 속다로가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하하는 노예 근성도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를 남보다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앞에서 나의 권리와 신분과 지위와 위신을 낮추는 것을 성경적인 겸손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저희들 보게 되느냐? 똑똑한 사람, 예수님 제자로 보일 때 있습니다. 정말 일 잘하는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같아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정말 훌륭하다고 우리가 마음 깊이 저분은 정말 예수님 닮았어 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 배경, 아니면 재물, 나이, 여기에 따라 자신의 권리 어느 정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또 이야기해야 서로 또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오래된 성도들과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사이에는 사실 차이가 보여야 됩니다. 어떤 차이가 보여야 되느냐? 교회에 막 들어오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신 분들은 그 교회 생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아니면 사회 생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겸손한 모습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은 우리가 내세우고 싶으면 내세울 수 있는 것들까지 철저히 포기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겸손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다, 섬겨야 된다는 게 요즘 많이 좀 왜곡되고 있어요. 내가 뭘 가져야, 내가 똑똑해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에요. 낮아지지 않고 섬기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낮아지지 않고 섬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요즘 저는 통합 측 목사인데요. 저희 교회, 저희 교단, 이제 구조로 따지면 가장 높으신 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난처합니다. 굉장히 난처합니다. 이럴 때 왜 난처해지는가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정말 어른이라고 불러야 될 분들이 그렇게 못 해주시면 정말 젊은 목사들 난처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이 난처합니다. 이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난처합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 출입문을 들어오실 때 이제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 20년 이상 다니신 분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하시는 분들 들어오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문을 들어오실 때, 내가 이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면 다 나보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내가 섬겨야 될 분들이지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자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야 정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겸손을 몸에 두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몸에 두르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만으로 예배의 자리로 오시면 주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을 봐도 내용이 뭐예요? 늘 교만한 자 넘어지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신실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무엘과 그 이전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냐 안 하냐? 그거 아니었습니까? 잠언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만은 지옥의 문이고 지옥의 저주다. 무슨 말이냐? 사단이 지옥의 문을 열었다면은 사단 때문에 사단의 유혹으로 타락하고 우리의 죄성이 있고 뭐 이런 문제들 저희들 여전히 있죠. 여전히 저희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이 지옥의 문을 열었다면 예수님은 겸손으로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한 자들 절대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 사랑하시지만 교만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교만 처벌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처벌 피하기 위해서 또는 보상 심리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면 좋겠느냐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겸손 빼놓고 생각할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확증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존재라면 주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안다면 더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가 그 뒤에 말은 잘 기억하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습니다. 여기 주목하는데 근데 그 풀과 꽃은 뭐냐? 우리가 가진 육체란 말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는 풀과 같고 우리가 가진 영광은 풀에 피어있는 꽃과 같은데 그걸로 뭐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창조 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가장 높은 지위와 명예, 지혜 지녔던 솔로몬이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결론의 끝은 아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데 창조주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무엇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더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보다 더 자랑할 것이 없지요. 아까 인용했던 앤드류 머리라는 분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봤자 구원받은 죄인이다. 구원받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알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믿음 칭찬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데 주님 오지 마세요.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방인 군인이었죠. 그의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이방 여인이었는데요. 자녀의 떡을 취해 개에게 주면 합당치 않다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믿음 칭찬하신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같이 뭐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살아가실 때에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이런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겸손한 믿음. 믿음의 본질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 염려하지 마라. 전능하신 그분이 너희를 돌볼 것이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 소아시아의 박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얼마나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베드로는 이런 말씀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힘든지 몰랐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돌보신다. 너희들 중에 이미 자는 사람들이 있지. 걱정하지 마라. 주님 돌보신다. 잔다는 건 뭐 죽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언제 우리가 정말로 평강을 누리게 됩니까? 마음이 언제 우리가 가난해집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앞에서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평안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믿음의 우리가 교리적인 이야기 지금 사실 하는 것과 약간 거리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가야지요. 어떻게 닮아갑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닮아가지요. 그런데 우리 뭐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이 뭐냐? 성경을 다 뜯고 찾아봐도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단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뭡니까? 겸손하라입니다.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겸손하라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습니까?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여러 책 쓰신 분이 계신데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이 된 제자도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빌 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미국에선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변화되는 모습이 6가지로 나타나야 된다고,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면 한 6가지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우선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 성격이 바뀌어야 되고,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관계가 변화되어야 되고, 헤빗,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서비스, 섬김이 바뀌어야 되고,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요,
언제 마인드가 바뀌냐? 언제 캐릭터가 바뀌냐? 언제 우리 인간관계가 바뀌냐? 언제 우리 습관이 바뀌고 언제 우리 섬김이 바뀌고 언제 우리의 영향력이 바뀌냐 했을 때 다 하나같이 겸손하라예요. 겸손하지 않고 마음이 변화됩니까? 겸손하지 않고 성격이 변화됩니까? 겸손하지 않고 우리 관계가 변화되던가요? 겸손하지 않고 우리 습관이 바뀝니까?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니더란 말입니다. 빌 헐 선생님께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느냐?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변화되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예수님이 믿으셨던 걸 믿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소망하셨던 것을 소망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을 사랑해야 그래야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믿는 것 어떻게 다 버릴 수 있느냐? 그걸 버려야 주님 믿으시는 것,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우리도 그렇게 누리게 되는데 핵심이 무엇일까 하면 낮아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이야기는 굉장히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가득한 교회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 고난 중에 그냥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하라. 선한 일을 계속하라. 그냥 고난 힘들다고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냥 견디는 게 끝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선한 일을 하라. 근데 그 선한 일 하는 게 공동체로 해야 되는데 장로들은 잘 섬기고 억지로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은 겸손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섬기고 겸손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벗어날 수 있어요? 좀 교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좀 돌파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럼 염려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돌보신다. 주님 돌보신다. 우리가 제자로서 가져야 될 가치,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 겸손하면 왠지 우리의 권리 다 뺏길 것 같고 우리가 못난 사람 될 것 같고 왠지 자기 PR해야 되는 세상 속에서 뒤처질 것 같고 걱정하지 마라. 주님 돌보신다. 겸손한 사람 주님 쓰신다. 잘 섬기고 겸손하면 어떻게 되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렇죠, 잠깐 고난 당하죠.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제자로서 성장하려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털을 견고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제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 뒤에 붙이셔야 됐었는데 그 성경 본문을 거기 있네요. 5장입니다. 앞으로. 현대의 말로 옮겨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 설교보다 이게 더 좋더라고요. 언제나 그래요. 성경 말씀이 더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으십시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거 하나 확실하게 하고 가면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사용하십니다. 주님께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했던 사람들 주님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다음 주 예배 들어오실 때에 정말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가 참으로 교만합니다, 주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해질수록 주님의 손 아래로 가면 갈수록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그렇게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이 땅 멕시코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